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제 죄가 유전되는, 그래서 그 유전의 영향력이 가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가인은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의 살아가는 존재, 즉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절망적이고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은 유인온 같은 존재에 지금 같은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보는 이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 오라무탕, 침팬지가 인간의 유인혼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움직이는,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 속에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도시 문화에 대한 위험이 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을 때 그 문화는 부패와 절망과 위험을 낳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소개하겠지만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위험한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전의 토성을 만들지만 영원한 떠돌이로 살아갑니다. 예. 자, 17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성을 쌓게 되어 도시를 건설합니다. 자, 가인의 성은 뭐 동백과 같은 이런 도시는 아니었겠지만 도시 문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성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한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 떨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준다는 증거로 표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그것을 안전의 근원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 지켜주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이 성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존재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가인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하는 모습이 가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여 가인성과 같은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사는 그의 믿음의 부재가 그 모든 것을 결말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 성을 쌓은 후에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녹이라고 붙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자, 에녹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랑자로 살고 떠돌이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싶었던 그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을 통해 고정된 삶을 살고 성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고 새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여전히 영원히 떠돌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만 떠돌이가 아니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떠돌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16절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살았던 곳에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얘기하지요. 놋 땅. 놋 땅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큰 성을 짓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지라도 여전히 떠돌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사람들은 바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두가 다 고아의 인생인 겁니다. 인간이 떠돌이 삶에 종식하는 길은 그 성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떠돌이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고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아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주인을 바로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나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나의 반석이라고요. 나의 위대한 산성이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성이 나의 산성, 나를 지켜주는 완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며 성을 지어 그가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경건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5대 후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인의 5대 후손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냥 압축법을 사용해서 가인의 5대 후손을 낳고 그 이후에 라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독자들에게 뭔가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의 이름을 비교시키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름을 비교시키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에녹과 에노스를 비교하고 있고, 자, 이랏과 야렛을 비교하고 있고, 무후야헬과 마할랄렛, 그리고 무두사헬, 그리고 라멕과 라멕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비교일까요? 거짓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대한 비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경건한 셋의 후손들처럼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단어에서 그것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 이름을 불려주고 있지만 그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경외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 사상과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들은 디모데후서 5장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어느 날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드린 예배, 제사,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가치 없는 것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쳤던 가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이미 그의 마음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경건의 모양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경건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유격에 의해 하나님이 만든 제도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자, 19절을 계속 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자,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인류의 최초로 중혼자, 그러니까 일부 다처주의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의 결혼을 할 것을 명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정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할 때만이 경건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경건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걸 하나님 절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힘들 수 있죠.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게 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겁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인의 후손이 최초로 만든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법칙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을 통해 보여주는 범죄의 모습이요 타락한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것이고 두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겠다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행위가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중혼은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을까요? 자,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 중에는 중혼의 이유를 노동력 학대, 자녀 생산의 학대, 부족들 간의 동맹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자, 라멕이 중혼을 선택한 것은 바로 여자의 아름다움에 이끌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라멕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그들의 부인의 이름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어요? 아다였습니다. 자, 아다라는 말은 즐거움, 꾸밈,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라멕이 아내를 둘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던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내는 이름이 뭐예요? 쉘라. 뜻이 뭐예요? 그늘이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부인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덮어 그늘을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을 덮어버리는 존재.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라멕의 선택의 원인은 유격적, 쾌락적,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취했던 세속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바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행한 일이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행해지고 있는 동일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것이 거룩하냐 경건하냐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 이 땅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속의 가정이 돼요. 세속의 가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들이 타락한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후손을 대대로 물려주고 그리고 보존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세속의 가정, 세상의 문화의 가정, 세상의 가정을 만들어내봐야 그것은 타락의 역사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세우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영역에 큰 발전을 낳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길지만 계속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라멕의 두 아내가 어떤 자녀들을 낳았는가? 그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최초의 개발자들이 되었는가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최초의 개발자들 무엇을 개발했는가? 자, 유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가르치죠. 그 두발가인은 뭐예요? 유발은 뭐예요?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전쟁 무기를 만든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절대로 유의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고도의 지혜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가축뿐 아니라 덜짐승을 훈련시켜 사용할 줄 알았고 인간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악기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알았다는 사실. 심지어 청동과 철기를 다루는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줄도 알았던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것을 구분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 석기 시대, 무슨 시대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시대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에 거듭하며 인간이 점점 진화하면서 그런 발전을 만들어가고 시대마다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참 엉터리예요. 진화론에 입각한 학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단계가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직접 그 순간, 그 민족이 형성되는 순간, 그리고 그 부족들이 형성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접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행하는 최초의 발견자들이 됨을 통하여 그 시대의 문화가 발전되고 도시 형성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문화적 발전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사람이 진화되면서 점점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고 과학이 얼마나 잘못된 시초의 인간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을 그럴듯하게 감싸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얄팍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라멕의 세 아들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놀라운 개발과 발전을 낳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업적을 인정치 않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4장에서 그들의 일들이 소개한 후에 갑자기 스토리가 사라지고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의 스토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고귀하고 위대한 일이었다면 셋의 후손을 출현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홍수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기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즉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문화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될 때 그 문화는 우상 문화가 되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 지배가 될 때에 인간이 만든 문화는 바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극과 극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발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문화,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주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세상에 퍼뜨리는, 그리고 정착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형성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 되는 거라는 것이, 각자 이치에서 각자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그들에게 미치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문화를 형성하고 세속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인가. 다윗이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모두 거절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사탄의 문화로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속의 문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볼까요? 시작. 타인에게는 잔인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함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한 죄의 유전으로 인한 그들의 부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23절 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라멕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의 부인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남자들의 전형적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게 시작됩니까? 자기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라멕이 바로 남자 소녀를 죽이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이 뭐 또 아내를 빼앗는 일에 있어서 그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아내를 취하며 빼앗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가라는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선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년을 죽였어요. 자신이 분명히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입은 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라고. 뭐 묻지마 살인 사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살인에 대해서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이 라멕의 악한 모습. 라멕의 행위는 바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죽이고 심지어 자랑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멕의 노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만일 누가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한 7배보다 10배나 강한 77매로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폭군이에요, 폭군. 무서운 살인마예요, 살인마. 라멕의 보복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교만히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라멕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 온 아담의 7대 손과 셋을 통해 온 아담의 7대 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동행하다 죽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려갔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허무와 방랑과 거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안정과 평안이 존재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축복의 후손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문화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의 문화가 아닌 세속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가인의 세속된 문화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짐을 통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문화 속에 잠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사탄의 문화를 세우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문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며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이 책임을 완수하며 성취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